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21일 금요일 저녁 기도하고자 올라왔습니다. 주의 날들을 계수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또 세상에서 살다 고되고 힘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오늘 기도하고 또 주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새 힘 얻고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기도의 시간에만 주시는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회개하라라는 제목으로 욥기 40장 1절로 14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회개하라. 저 어렸을 때 금요기도에 이렇게 부모님들이 다녀오시면요, 싸움이 많았습니다. 부흥회 갔다 오면 싸움이 더 많았어요. 우린 그렇게 해석을 하죠. 기도하면 마귀가 역사한다. 이렇게. 그래서 뭐 기도하고 왔어? 그러면요, 대부분 예전에 부흥회나 금요일 기도,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다른 대상을 놓고 기도하죠. 하나님, 시어머니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일터에 있는 사람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자녀가, 아니면 남편이, 아내가. 그리고 집에서 교회에서 돌아와서 보면 이런 거죠.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했어. 당신 변화되라고. 그럼 그 대상은 화를 내죠. 너나 잘하세요. 이런 거죠. 그리고 교회를 다녀왔는데 그분은 변화가 없어요. 갔다 와서 똑같이 잔소리하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기도를 잘못한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뭐를 하냐면요, 대상을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자꾸. 우리가 기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치를 변화시키고, 그렇죠? 애들을 변화시키고. 기도란 원래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딱 기도하고 왔더니, 야, 당신 변했다. 기도하고 왔더니 당신이, 야, 좀 부드러워졌는데? 말투가 바뀌고. 그러면요, 내가 이 사람 변화되라고 얘기 안 해도 내 변화된 것 때문에 이 사람이 바뀝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남을 바꾸려고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응답이 없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나는 무엇을 변화돼야 될 것인가? 그럼 무엇을 변화해야 될지 기준이 있어야 되죠. 기준.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준. 그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며 여러분에게 꼭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회개를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얘기하죠. 근데 실제로 기도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야 되듯 회개도 남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회개란 뭔가?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일련의 과정. 성경에서 회개라는 단어는 어디서 처음 나올까? 우리는 여기저기 시간의 순서 없이 회개를 이렇게 듣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속사적인 어떤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 가운데 회개의 자리가 있거든요. 처음에 회개를 하나님이 먼저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이 아담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단어를 쓰신 적이 없고, 하나님이 뭐 하세요? 찾으시죠. 그리고 가인과 아벨도 사람을 죽였죠, 동생을. 하나님 뭐 하세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회개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그 스스로 깨달음의 시작이 뭐냐면 후회입니다. 후회. 그래서 성경에서는 회개 이전에 후회가 먼저 나와요. 누가 후회했을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창세기 4장 13절 14절을 보면 죽인 것을 후회했죠. 근데 여러분이 살다가 후회가 없으면 그 다음에 회개가 절대 안 나옵니다. 나 그 일 후회할 일 없는데. 후회는 뭐예요?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후회가 없는 분들은요, 절대로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죠. 그때는 팔 때는 당연했고, 그 다음에 자기 권리였고, 예수님이 나한테 해준 거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후회했죠. 후회. 그 후회를 하고 뭐 했어요? 자살했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건 회개가 아니라 후회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후회하는 건 뭐예요? 그때 선택을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살았다. 내 삶을 세상적으로 보는 후회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후회는 뭐냐면 레노몰스라 그러거든요. 레노몰스. 이게
이 뭐냐면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 그걸 애통하게 여기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되었네. 그때 선악과 먹지 말걸. 후회이죠. 그때 내가 혈기 부리고 아벨 죽이지 말걸. 이런 후회. 그 기준이 뭐예요? 말씀. 여러분은 살다가 이런 후회가 있으십니까? 그때 그 말씀 붙잡고 살걸. 그때 예배를 떠나지 말걸. 그때부터 주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감당했다면 이런 후회. 그래서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삶의 모든 것들을 후회케 하시는 은혜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이 회개라는 거예요. 후회가 있은 다음에 회개. 메타노니아라 그러는데 회개는 메타노니아. 회개란 뭘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회개가 그냥 내가 뉘우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회개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윤리나 어떤 도덕적인 걸 가지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게 후회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9절로 11절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요 하나님 뜻을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이게 옳은가? 이게 아닌가? 근데 교회를 다니는 말씀을 듣는데 근심이 없어요. 표정에 사는 게. 그러면 회개는 절대 안 따라옵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기도를 막 회개한다고 그럼 가짜죠.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뭐예요? 후회가 없대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니까 후회하죠. 그래서 이 회개는 뭐 한대요? 구원에 이르게 한대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건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근심이 많아지시길 축복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거에 괴로워요. 안에서 미칠 것 같아요. 이런 게 나타나야 회개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죄를 깨닫는 거죠. 그 다음에 근심을 넘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은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모세오경이 율법이잖아요. 그걸 통해 죄를 깨닫는 것이죠. 근거, 기준을 통해 내가 잘못했구나. 에스겔서 18장 30절.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 각 사람이 한 일에 따라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는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죄에서 떠나 돌이키라. 그리하면 죄가 이 장애물이 되어 너희를 넘어뜨릴 일이 없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넘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죄가 장애물이 되는 거죠. 죄가. 그런데 이 넘어지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이 성경이 얘기하는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근심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잘하는 건 여러분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를 통해 슬퍼하는 거예요. 시편 38편 18절 이하에. 고린도전서 15장 34절. 그 다음에 죄 때문에 울어요. 다윗이 그랬죠? 자기 죄로 인하여 울고 통곡하고. 눈물이 나야 되는 거죠. 말씀의 감동으로 우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슬퍼서 우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면 무기징역 받으면 눈물이 나겠죠. 근데 우리는 감옥에 가지 않지만 여기서 말씀으로 눈물을 흘리는 거. 그 다음에 죄에 대해 돌이키는 거. 죄에 대해서 돌이킴. 그 다음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근심만 하고 돌아가요. 근데 죄에 대해 회개를 안 해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럼 시작만 하고 회개까지 못 간 것입니다.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돌이킨 다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야, 목욕한 사람은 나중에 발만 씻으면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회개를 경험한 자들은요, 나중에 그냥 소소한 먼지 묻은 것들을 털듯이 그것만 털어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먼지만 털고 가고 가장 더러운 걸 여러분 해결하지 않고 가죠. 여러분이 회개란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나중에 공부하고 싶으면 설교를 여러 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회개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거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이게 성령이 주시는 지혜이죠. 누가 제일 먼저 성경에서 회개를 했을까? 여러분 누군 것 같아요? 성경에서 제일 먼저 회개한 사람. 오늘 답이 있죠? 욥기를 읽었잖아요. 욥이죠, 욥. 성경에서 제일 먼저 회개한 사람은 욥입니다. 욥기는 성문서에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 경전을 타나크라 그러는데 타나, 토라,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케투빔, 그 다음 느비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느비힘 성문서 안에 지혜의 문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혜 문서의 시작이 욥기예요. 욥기. 그러니까 욥기를 자리는 중간에 있지만 시간적으로 볼 때 욥기의 자리는 어디냐면 아브라함보다 먼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욥기 1장에 보면 동방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아브라함도 동방 사람이었죠. 갈대아 우루.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욥이 먼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을 조금 알면 구조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죠. 창세기가 있죠. 아담이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노아 때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민족이 나오죠. 민족들이. 그래서 언어가 같아서 바벨탑을 쌓잖아요.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까지. 그런데 아브라함 등장하기 전에 그 민족이 세워지던 때에 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라.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믿음의 첫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건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순종 믿음을 아브라함을 통해 가르쳤다면 말씀 순종 이전에 바벨탑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던 그 사람들 시대에 하나님이 욥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뭘까? 여러분 노아 때부터 다 죽어나가잖아요.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부르고 순종하기 이전에 먼저 가리키기 원했던 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가리키고 싶은 건 회개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 와닿지 않죠. 그래서 교회 오면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게 은혜가 아닙니다. 복 받는 게 아니고 회개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가 되게 어렵잖아요. 회개 안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부터 가르치기를 원하시더라. 그럼 욥을 통해 하나님이 가르치기 원하는 회개는 뭘까? 회개는 두 종류의 이 회개가 있거든요. 대상에 따라. 첫 번째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윗 왕 같은 경우도 왕이 되고 인구조사를 하죠. 인구조사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만큼 했어. 자기 자랑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야, 셋 중에 하나 정해. 너 맨날 쫓겨다닐래? 질병으로 아니면 그렇게 할래? 아니면 뭐 원수 손에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고르잖아요. 질병할게요. 그래갖고 역병이더라. 많이 죽죠. 그랬더니 회개합니다. 히스기야도 회개하죠. 그래서 생명을 15년 연장받죠. 다니엘은 무슨 회개를 해요? 다니엘서 9장을 보면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죠. 그랬더니 고레스를 통해 이 바벨론 유수를 경험하게 합니다. 요나도 회개하죠. 물고기 뱃속에서. 전부 누구예요? 하나님에게. 신약에 와서 베드로도 회개하고 삭개오도 회개하고. 첫 번째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은 사람에게 회개해야 돼요. 아론이 모세에게 회개합니다. 민수기 12장 11절 12절을 보면 아론이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았더니 미리암하고 와가지고 막 욕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흰 눈처럼 문둥병을 주십니다. 그 왜 그래요? 지적질하는 거죠. 남을 지적질하는 거.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야 모세한테 왜 그래? 야 모세는 내가 대면하는 자고
그러니까 미리암이 볼 땐 죄인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묻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질병이 나으려면 모세에게 가서 용서를 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회개해야 될 죄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원망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불뱀이 나타나서 다 물어 죽이게 하시고 노뱀을 세워, 그것도 모세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구했죠. 그럴 때 창세기가 끝나죠. 사울왕도 다윗에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다 용서를 구하죠. 탕자도 돌아와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간하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일인지 사람에게 회개해야 될 일인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사람에게도 회개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용기지요. 그게 용기. 그게 믿음이고. 근데 살다가 한 번도 사람에게 회개를 안 해요. 그 다음 회개 다음은 뭔가? 첫 번째 후회, 그 다음에 회개. 그 다음이 회심입니다. 컨버전이라 그러죠. 그 뭐예요? 마음이 바뀌는 것이죠. 그 옛날에 저희 클 때는 카세트 테이프 이렇게 들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거기 컨버전 누르면 앞면하고 뒷면하고 확 노래가 바뀌어버리죠. 앞에 조용필 듣다가 뒷면 누르면 이문세가 나왔어요. 막 그런 식으로. 갑자기 마음이 확 바뀌는 거. 이건 회심이에요. 회개가 아니라. 누가 그랬죠? 바울이 그랬죠. 그 다음에 빌립을 만난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회심했죠. 그 회심, 이건 종교적 회심이죠. 회개가 아닙니다. 마음이 확 바뀌는 거.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후회가 있고 회개가 있고 회심이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이 욥에게 무엇을 회개하기를 원했을까? 욥기 1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우스 땅에 욥이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루는 마귀 사탄을 천국 회의에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가 얼마나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하나님이 자랑합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로움과 정직함, 이게 특징이 뭐냐면요. 밖에서 볼 때 그러다는 거죠. 밖에서 볼 때 그런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안에 있는 거는 모르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요, 밖으로 보여주는 데 익숙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그림을 한번 준비했어요. 넘겨주세요. 욥기. 자, 욥이 저기 이제 망했죠? 온몸에 막 피부병, 그 친구들이 와서 이제 토론합니다. 넘겨주세요.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집도 자식도 다 죽고. 욥을 저렇게 표현했네요. 자, 넘겨주세요. 그리고는 욥을 뭐예요? 이제 욕하죠. 뭐예요? 너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무너지고, 내가 정말 죄인인가? 여기까지 갔죠? 넘겨주세요. 근데 이건 마귀입니다. 그 일을 행한 건 실제로 누구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마귀라는 실체가 모든 걸 무너뜨린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거 갖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위에 하늘에서 다스리시고 밑에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대화를 다 듣고 계십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읽은 말씀 40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 내가 저 코뿔소 같이 생긴 거, 그 다음 바닷속에 있는 큰 저 용같이 생긴 거, 이거 내가 다 창조해서 다스리는 거거든 하면서 욥과의 대화를 시작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깨닫죠. 이들이 회개합니다. 그 욥기의 결론은 뭐예요? 회개로 끝나는 것이죠. 그럼 넘겨주십시오. 다 봤어요? 그럼 하나님이 욥에게 회개시키기 원하시는 게 뭘까? 욥에게 이렇게 겉으로 보면 의롭고 부족한 게 없고 완전한 자인 것 같은데, 40장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다 친구들하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도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 만나죠. 권사님하고 얘기하든지 누구하고 하루 종일 얘기해. 커피집에서 얘기하고 집에 가서 카톡으로 또 얘기하고 밤으로 전화를 해서 얘기하고. 그럼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그래도 뭐 네가 지은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너는 모르지만 무의식 중에. 근데 욥이 항변하죠. 자기 지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지은 죄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욥기에서 신정론이 나오죠. 하나님은 선하신가? 왜 선한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오는가? 그러니까 욥은 딱 규정해 놓은 게 뭐예요? 나는 선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찾아오는 고난을 이해할 수 없다. 이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합니다. 자기들은 다 선하대요. 근데 선의 기준이 뭐예요? 행위. 남을 괴롭힌 적 없고, 돈을 빌려주고 고리대업 받은 적 없고, 남을 괴롭힌 적 없고, 그 선의 기준이 뭐예요? 전부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만 죄만 없으면 내가 이렇게 고난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행위가.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드디어 입을 여십니다. 40장.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욥이 뭐예요? 지금 트집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 선하거든요. 하나님이 나 정직하거든요. 나 완전해요. 근데 내가 왜 이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따지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걸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트집 잡는 거래요. 야, 너 나한테 지금 따지는 거야? 여러분도 따질 게 되게 많죠? 예배 열심히 하고 열심히 드리고 최선을 다해 사는데 내 삶에 왜 이런 고난이 오는가? 그랬더니 욥이 하나님 내가 한 번만 대답하겠습니다. 3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비쳐나오니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런데 내가 한 번만 말하겠사온즉 그러니까 할 말은 다 하는 거예요. 마치 예의 있는 것처럼 아유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해요. 입을 가릴게요. 그런데 한마디만 하겠다고요. 하나님 이해 안 되는 게 있다니까요. 내가 도대체 말이야 나에게 이 고난이 왜 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그 말에 대답할지니라. 하나님하고 1대1로 섰어요. 하나님하고 오늘 단판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죽을 것과 살릴 것을 살리시고 재판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욥이 뭐래요? 욥이 하나님을 공의로 다스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는 선하다는 거죠. 네가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이건 뭐예요? 욥은 행위적으로 죄를 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자기 의롭다는 거죠. 이게 뭐야? 자기 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 의가 되게 세요. 내가 그만큼 기도했거든? 헌신했거든? 내가 열심히 드렸거든? 그게 뭐예요? 그게 자기 다 공로죠. 그래서 자기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많이 하면 더 의로워져요. 애들도 그러잖아요. 밤을 새서 공부하고 죽으라고 그냥 잠도 안 자고 했는데 시험이 어려워. 그러면 자기 탓이 아니고 누구 탓이에요? 시험을 낸 선생님 탓이죠. 선생님이 말이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공부를 못한다는 거 이해 안 합니다. 그 일타 강사 나와갖고 아이들 공부하는 거 이렇게 컨설팅하는 거 있어요. 어떤 애는 2시간 자고 공부해요. 진짜 막 신기해. 근데 가서 봤더니 엉뚱한 거 풀고 있어. 하나도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는 늘 원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욥에게 묻고 싶은 그 죄가 뭐예요? 행위에 대한 죄가 아니라 자기가 의롭고 나를 의롭게 세우려는 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예요? 의롭게,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거.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으로 회개를 시키기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교만. 그 교만이 뭐라고요? 내 의.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을 볼 때 행위적으로는 다 착하잖아요. 여러분이 뭐 누구를 욕합니까? 괴롭힙니까? 정직하게 행하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회개할 게 없는 거죠. 오늘도 지은 죄가 없고 괴롭힌 게 없고 피 흘림이 없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 회개할 것뿐이라는 거예요. 뭘 보면? 여러분 중심. 중심이 뭐예요? 자기 의로 가득해.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나님을 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자기 집도 무너지고 재산도 날아가고 자녀도 다 죽었는데 자기 죄를 인정하는 순간 뭐예요? 자기는 악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탓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그런 거야. 난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욥이 의로워지니까 하나님이 악해지죠. 오늘날도 세상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탓이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욥을 통해 회개시키기 원하시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교만함. 그럼 한번 물어보자고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회개가 뭐예요? 교만함이죠. 교만함. 입으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다 하는데 입술에서 늘 트집을 잡아. 하나님에 대해 늘 트집 잡는 거죠. 왜 수긍을 못하는 것인가? 자신이 이런 고난 당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고난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는 완전히 의로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계속 따지니까 네가 나를 악하게 만들려 그러느냐? 그러면서 9절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야, 네가 그렇게 능력이 있어? 나처럼 할 수 있어?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는 일을 네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선생님이 나머지 공부시키는 이유를 몰랐어요. 막 분했어. 크고 나니까 이유를 알겠어요. 아, 그때 부모님이 그렇게 한 이유를.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 의를 드러내죠. 자기 의.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 그리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어다.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거든요. 이거는 신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엄과 존귀. 위엄과 존귀.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너는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가장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 삶이 물질이 좀 없어졌다고. 자녀가 죽었다고. 질병이 왔다고. 야, 가장 왜 존귀한 걸 내려놓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영화를.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 나 예수 안 믿어. 금방 세상 사람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정신 차려. 위엄과 존귀로 다시 단장해. 그런 걸로 너의 정체성을 내려놓지 마. 영광과 영화를 입으라고.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가장 귀하게 창조하셨어. 가장 귀한 피조물이야. 이거를 벗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시는 말씀이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뭐래요?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골이 났어. 분노가 가득해.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요?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신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화가 났고 그 다음에 교만하게 되었는가? 왜 그런가? 왜 자기 의가 이렇게 강한가? 자기 의가. 이거를 조직신학적으로 보면 과정신학이고요. 한 가지 사건들을 통해 계속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 삶은 과정이다.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내가 여기 와 있지 않았겠죠. 그래서 지나고 보면 그 일들이 다 은혜예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됐지만. 이건 과정신학. 그런데 오늘은 밖에서 보는 과정적인 행위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피고 싶은 건 뭐예요? 그의 마음의 중심. 그래서 이거는 심리학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욥의 심리 상태를 심리학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자아 팽창이라 그래요. 에고 인플레이션. 니체에서 나온 융 심리학인데 자신이 전능한 신이라도 된 것처럼 자신을 과인된 상태로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돼요? 자기는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자기가 가장 의로워갖고 의로움이 너무 커져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자기 팽창. 이거를 심리학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과대망상증이라 그러는 거예요. 과대망상증.
자아 팽창을 경험하는 개인은요, 현실과 그 다음에 자기를 일치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내 현실은 내가 학생이고, 여러분 저는 목사잖아요. 직장에 나가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보조원이야. 그런데 지금은 인턴이야. 근데 자기 능력에 너무 취해갖고 과대망상에 빠져서 인턴인데 내가 사장님처럼 행하는 거예요. 내가 마치 인턴인데 위에 부장, 상무, 회장까지도 다 내 말 들어야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화를 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인턴인 나와 실제로 내가 생각하는, 나는 여기 대표야. 나와 실제 생각하는 게 뭐가, 괴리감이 생기죠. 그래서 나하고 실제 생각하는 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과대망상증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조금 하고 내가 마치 기도 되게 잘하는 다윗같이 과대망상증을 갖고 있다고요. 나는 조금 기도하고 내가 바울인 것처럼 과대망상증을 갖고 있다고요. 그리고 응답이나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지 않으면 뭐예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 탓이죠. 이걸 과대망상 정신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교만은 뭐냐면요, 자기의 처지와 형편보다 자기를 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정확히 보셔야 돼요. 정말 내 믿음이 그 수준인가?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어떤 분은 자기가 목사인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만 10년 다녔어요. 학교만, 대학교를 예를 들어서. 근데 재수강하고 계절학기 들고 그렇게 해서 10년 다녔는데 10년 달고 나니까 나이가 많네. 그랬더니 나보다 어린 교수가 들어와요. 그랬더니 자기가 교수인 줄 착각하는 거죠. 교수님은 처음 와가지고 학적인 능력을 있는데 학교 시스템을 잘 모르고 학사 일정을 좀 헷갈리고 그래요. 그랬더니 가르쳐. 교수님 제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 학교를 10년 다녀보니 실제로는 이분이 교수잖아요. 1년 지나면 이분이 더 잘하죠. 교회를 다닌 걸 가지고 여러분이 욥처럼 과대망상증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네가 날 가르치려고 그러냐? 네가 정말로 내가 내는 능력을 다 갖고 있어? 그리고 뭐래요? 41장 하나님이 끌고 나가셔서 만물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야, 낚시로 리워 야단을 잡을 수 있느냐? 아까 봤던 용과 같은 거. 그리고는 네가, 야, 어떻게 짐승들이 새끼를 낳는지 그걸 네 원리를 아냐? 어떻게 바닷물이 딱 거기서 멈춰서 여기는 육지가 되고 거기는 바다가 되고, 너 그런 거 설명할 수 있어? 이 얘기를 다 듣고 나서야 욥이 깨닫죠. 41장 34절.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그때서야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뭘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너잖아, 너. 욥. 그러니까 왜 교만해져요? 과대망상증에 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한 것이죠. 예를 들어 이제 저도 아버지가 되었지만 저 어려 클 때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자녀들이 예를 들면 3명, 4명이야. 그러면 애들이 결혼하면 식구들이 금방 20명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아버지들이 집을 옮길 생각을 하고 있겠죠. 때가 되면.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해요. 아버지가 나중에 우리 애들 다 방 하나씩 주고 나중에 오면 마당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그래서 아빠가 그래도 마당이 있는 전원주택을 살라 그래. 그랬더니 애들이 그러는 거죠. 언제 사요? 우리 아버지는 무능해. 빨리 사야지. 아버지는 계획이 있는데 네가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아냐? 어떻게 일을 하고 돈을 모으고 하나도 모르면서 평가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더니 자기가 아빠야. 그리고 아빠를 막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죠. 왜 그래요? 무지하니까. 왜 교만해지냐면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해 여러분이 무지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 몰라요. 저도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그러신 게 맞아요. 나를 꺾으시려고. 그때 내가 그렇게 꺾이지 않았으면 죽었겠다. 그래서 때때로는 고난 가운데도 두시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게 하시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환경에도 두시고 그걸 통해 뭐를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보다 크시다. 자기 의가 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무지해. 그리고 우겨. 자기가 옳다고. 이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낮추기 원하시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행동이 아니고 실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교만함. 입으로 말은 안 하는데 다 교만한 거죠. 아유,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네.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하는데 그들의 처소를 짓밟으신대요. 그러니까 욥의 집을 짓밟으신 거죠. 욥이 뭐예요? 너무 교만했어. 나보다 정직하고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미 상대할 사람이 없다고. 그게 여러분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짓밟으신대요. 야, 네가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아주신 거였어.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밀한 곳에 처박아 두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고립이 나타납니다. 고립이 나타나요. 그래서 자기의가 과대망상증을 넘어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다음 단계는 자기 소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기 소외. 그래서 과대망상증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소외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소외감. 첫 번째는 자신으로부터의 소외. 그 다음에는 사람 공동체로부터의 소외. 그래서 자기는 늘 외로운 사람이야. 늘 불쌍한 사람이고. 그 첫 번째 이유가요. 진실성의 결여입니다. 자신의 행동이나 행위가 여러분 이게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가치관과 일치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정체성의 상실. 그래서 갑자기 이거죠.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여긴 어디? 난 누구? 그래서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진정한 자신을 모르죠. 그래서 고난이 오면 맞아, 난 부목사였지. 그럼 이런 일 해야지. 맞아, 나는 이등병이지. 이런 일 해야지. 근데 여러분 정체성을 상실하면요. 나는 의로운데 나만 외롭고 고난당하고 자기 소외를 혼자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정서적인 무감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그 다음은 감정적으로 분리되어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열정과의 단절. 즐거운 일이 없어요. 취미도 없고. 그 욥이 뭐예요? 구석에 가서 혼자 숨어 있는 것이죠. 이제 인생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 마지막은 실존적인 위기를 느껴요.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죠. 이게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스스로 나와 소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엔 타인으로부터 소외. 이때부터 친구나 가족이나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요청이 없죠. 유일하게 욥에게 친구만 3명이 찾아온 거죠. 그 다음에 아노미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뭐냐면 사회적으로 단절이 되면서 자신의 역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오래 계신 엄마들, 할머니들 너무 오래 두시니까 자기 역할을 잊어버려요. 내가 뭐를 해야 되지? 욥이 그런 거죠. 이젠 신앙생활도 뭐를 해야 될지 다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대인관계가 어려워집니다. 대인관계를 어떻게 형성해야 될지를 몰라요. 자기는 고분분투하는데 전부 걸림돌이죠. 이 단계를 넘어서면 커뮤니케이션의 장벽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대화가 안 돼요. 모든 대화가 오해를 낳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남들이 날 이해 못하네. 내가 옳은데 냉소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표정도 바뀌고 남들을 다 무시하고. 여러분 이거 제가 정리한 게 심리학적으로 그대로 읽어드린 거예요. 제가 오늘 욥이 이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브라함이 나오기 전까지 하나님이 홍수로도 멸망시키고 여러 해의 고난들을 많이 주셨잖아요. 그럼 그 고난당하는 중 하나가 욥이었는데 욥은 어떻게 했다는 거야? 나는 의로운데
전부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것이죠. 난 최선을 다했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나보다 크냐? 공의롭냐? 자기 의만 가지고 나오는 자들. 그러면 아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 그래요? 네 의를 꺾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의를 꺾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 가져갈 땐 이거죠. 내가 의로운 아버지였는데 애들을 가져갈 때 하나님한테 분노하죠. 얘네들을 뺏길 이유가 없는데 나는 의롭게 애들을 길렀는데. 두 번째 물질을 가져가시니까 야 이건 내가 의로움으로 거둔 건데 이것도 분노하죠. 하나씩 가져가는 것마다 전부 화가 나는 거죠.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건데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갈 수 있지. 이게 고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삶의 고난이 계속 오는가? 여러분에게 공로를 그만 이야기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애썼고 힘썼고 우리 집에서 우리 교회에서 직장에서 내가 이만큼 해서 됐다는 거죠. 그래도 왜 저 사람은 안 바뀔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이 하신 거지. 여러분 이거를 무지함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무지함을 깨달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 전까지는 친구들하고 대화만 해. 신앙생활이 토크인 분들이 있습니다. 밤을 새워 통 날리고 이야기하고 커피 먹고 교제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요. 소그룹 안 해요? 목장 안 해요? 여러분 그래야 욥이 친구들하고 사귀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무지함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가져가심으로. 억울하죠? 늘 내가 힘들어서 이만큼 다 했는데.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이 무지함을 깨닫고 나서야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욥기 42장 4절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 결론이 기도가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면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죠. 제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게 있는데 어떤 리더분이에요. 그분은 뭐 패션계에 갖다 놔도 잘하고 요리계에 갖다 놔도 잘하고 엔터테인먼트에 갖다 놔도 왜 다 잘할까? 원리를 깨달은 거죠. 원리. 내가 없어요. 내가. 그분이 한 얘기 중에 가장 제가 존경할 얘기는 자기는 자기에게 월급 주는 사람을 신처럼 여긴대요. 그래서 어느 직장에 가면 월급 주는 분한테 대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분이 좀 부족하고 못 배우고 나보다 실력이 없을지라도. 왜요? 물었더니 그분은 나보다 그 회사를 더 사랑한다는 거죠. 오너들의 특징이 뭐냐? 좀 못 배우고 부족할지라도 회사를 사랑하는 것만큼은 자기가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 사람이 그 회사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 못해. 그러면 저분이 좀 기다려주고 이해하고 나면 이걸 깨닫고 나면 저분이 그 사랑으로 역사하겠지. 그래서 자기는 100% 순종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걸 들으며 나는 우리 교회를 얼마만큼 사랑하나.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제일 사랑하고 우리 교회 제일 사랑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근데 우린 뭐예요? 따지지요 자꾸.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깨닫게 하시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체험이죠. 이젠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뭐 할 때? 교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교만을 철저히 깨부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세월이 지나 우리 교회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부흥하고 성장케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부흥 성장이라는 단어도 쓰면 안 돼요. 요즘은 그런 세월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모든 것을 거세요.
구약에서는요, 딱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거시고, 이삭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거시고, 야곱에게 모든 것을 거시고, 한 사람씩에, 그럼 그 한 사람이 변하여 세월이 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회복돼야 되는 거, 덩어리가 아니라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내 의의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작이 뭐라고요? 회개. 여러분의 교만을 깨는 것부터. 다 의로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하죠. 난 이미 다 했고 의롭고 난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리고 내 삶이 안 되는 건 전부 하나님 탓이야. 나는 이미 기도했고 헌신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무지함을 깨닫고 기도하고 체험하고 나니까 진정한 회개가 나오죠. 그래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의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야, 회개하나 하는데 42장이 걸렸네. 욥이. 근데 우리는 욥의 고난만 생각하잖아요. 고난이 왜 올까? 자기 의가 세니까. 하나님이 그거 깨시려고. 의가 깨지기 전까지는 절대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가 센 사람을 세워놓으면요, 본인이 하나님 돼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기 의를 부수는 거예요. 날마다. 그게 얼마나 비참한 줄 알아요, 여러분? 자기 의가 무너진다는 게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나보다 못난 사람인데 내가 가난해져서 그럴 수도 있고, 어느 날 병이 올 수도 있고. 여러분 병원 가보셨어요? 제일 부끄러운 게 뭔지 알아요? 나보다 어린 간호사 앞에서 옷을 다 벗는 거야. 그냥 벗어 그럼 벗어야 되는 거예요. 벌려 그럼 벌리고. 그럼 마루타가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내 의가 부서지니까 살죠. 근데 거기서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야! 막 그러면 가세요. 그럼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로 제일 먼저 하기 원하셨던 일은 우리의 의를 부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욥 하나 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동시에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순서를 바꿔서 마지막에 좀 회개 좀 시키고. 결론은 뭐예요? 전부 의를 부수는 거죠. 아브라함의 의, 이 야곱의 의, 자기 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회개는 뭐예요? 여러분의 의를 내려놓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 죄인입니다. 이제 이 죄가 뭔지 알겠죠?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행위로 하니까 자기가 죄가 없다는 거예요. 다 옳대, 내가 했대. 이것도 했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자기 의. 야, 네가 하나님보다 높잖아. 네가 그 자리에 앉잖아. 학교 가면 내가 선생님 자리에 앉고, 직장 상사의 자리에 앉고, 다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오늘 부수기 원하신대요. 이 의가 부서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공로로 한 일들을 다 짓밟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네 힘으로 한 거 아니야. 그래서 뭐예요? 겸손하게 살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야, 네 친구들 대만 사람 엘리바스 걔네들 있지? 네 친구들. 야, 네가 걔네들을 위해 기도해. 그때야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들을 용서해요. 하나님이 야, 그들을 위해 기도해 그랬더니 욥이 가서 그들을 위해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 예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 비교해 보세요. 교회 안 다니는 가족들하고. 여러분이 너무 의가 세다니까요. 그리고 너는 죄인이야. 근데 거꾸로 여러분이 가서 내가 의롭지 않고 당신보다 더 죄인이었네.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당신보다 더 교만했네. 미안해. 그럼 그분들 변화될걸요? 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예배하는 사람이었는데 너는 왜 그러냐고. 자꾸 이런 거죠. 이제 욥이 변화되고 나니까 걔네들보다 자기가 더 죄인인 걸 깨달은 거예요. 뭐로? 교만함, 자기의. 그랬더니 그들을 위해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보실 때 다 우매한 거야. 다 의롭다 그러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잖아요.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랬더니 그들도 변화돼.
그리고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신 거죠. 사순절에 이른 일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가면 더 의로워져 가갖고 오늘 내가 무슨 말씀 듣고 왔는 줄 알아? 이 말씀해 보니 너는 쓰레기야. 너는 죄인이야. 그러면은 교회 안 다니는 가족이 여러분들이 교회 갔다 올 때마다 무섭지 않을까요? 도망가고 싶고. 그런데 거꾸로 교회만 갔다 오면 여보 내가 쓰레기였어. 여보 미안해. 내가 죄인이었어. 아 왜 그래? 왜 그래? 그 속으로 그럴 거야. 저 교회 능력 있다. 저 교회 능력 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교만이 깨지고 의로움이 깨지고 나서야 욥에게 복을 주시는데 욥에게 이전보다 소유의 갑절을 주신지라. 이젠 이 갑절을 받고도 자기 의가 아닌 걸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의, 솔라 그라시아. 오직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고 그래도 자녀들을 낳아요. 딸들이 세상에서 제일 이쁜 애들이 되어버려. 그 후에 140년 2배를 더 사는 거죠. 여기서 나온 복이 뭐예요? 갑절의 은혜. 재산도 갑절, 애들도 갑절, 딸들의 미모도 갑절, 생명도 갑절. 어느 때? 여러분의 의가 깨질 때. 우리 교회는 어느 때 갑절이 될까요? 여러분이 의가 깨지면. 다 깨트려버리고 싶습니다. 다 죄인이요. 여러분의 의가 깨져야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들려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바리새인이 자기 의가 세서 절대 회개 안 하잖아요. 사두개인들이 자기 의가 세서 절대 회개 안 하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 되어 예수님 못 박잖아요. 이거예요. 자기 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싸워야 될 건 자기 의.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회복을 주실 거예요. 한번 옆에 분 손 붙잡고 우리 같이 회개합시다. 혼자 하려면 좀 그러니까 이제 같이라도 해야지. 그리고 껴안고 내가 교만했습니다. 한 번 더 서로 얼굴을 보면서 내가 너무 의로운 척 했습니다. 오늘 이거 왜 웃지? 이게 생명이 걸린 일인데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시고 내려가시면 하나님께서 야 갑절의 회복을 주셨네. 사순절을 지나며 이 복을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과대망상, 자기 소외. 욥이 가진 병이에요. 과대망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착각하면 세계에서 제일 설교 잘하는 목사로 착각해. 제가 예전에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랬다니까요. 어떤 저 개척교회 할 때 그 목사님이 내가 세상에서 설교를 제일 잘하는데 왜 교인이 10명밖에 안 되냐고. 저분은 저렇게 설교를 못하는데 왜 수천 명이 오냐고. 남들이 다 이해해요. 교만하다. 본인만 몰라.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이 의가 깨져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성령으로 일하여 주시는 거죠. 이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삶에. 내가 공부 제일 잘했는데 내가 제일 이쁜데 내가 제일 많이 헌신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의를 깨시는 여러분 오늘 회개하는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들어가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해질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 회개를 말씀하셨나? 창세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이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얘들아 회개하거라. 그 예로 욥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물질, 건강, 자녀들 왜 다 가져가시나? 나 의로운데.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그럽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커졌습니다. 과대망상에 걸린 것이죠. 하나님이 이거 깨닫게 하십니다. 다 가져가시고 네가 하나님보다 크냐? 내 생각을 네가 다 아냐? 결국 무지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야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 의를 부수고 났더니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를 믿으며 내 의가 강해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겸손해지게 하시고 자기 의를 부수고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럼 가정이 변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변화되고 하나님 저의 의도 깨트려 주세요. 우리 성도들의 의가 무너지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갑절의 능력 은혜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